여러분을 편안하게 부담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담임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도전하고 몰아붙이고 좀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담임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고통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개포교회 이 30 지금 4년, 5년 역사 중에 지금 경험해 보신 분은 지금 원로 목사님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목회 잘하고 여러분들 부담 안 주고 정말 이렇게 운실 속의 화초처럼 잘 이런 진짜 아버지 같고 이런 목사님만 경험하고 그 목사님의 비교당하는 저의 고통을 아십니까? 이거 어디서 정말 이런 목사들 가서 전혀 스타일이 다른 목사가 와서 이런 거 참 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를 듣는 그런 목사들이 없어요. 감독님이 아무개 목사 목회 잘하지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들이 감독님 요즘에 목회 잘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듣는 얘기들이 다 우울한 소식들인데 우리 개포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자랑하고 싶고 많이 알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고 지금 잘하고 있고 조금만 후달겨 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막 있어서 마음이 좀 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목사님의 열정이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용기와 도전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올인한 사람, 제자가 끌고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꼭 교회 나가겠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싹이 있으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귀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목사의 설교에 흠을 잡거나 과오를 밝히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사탄의 은혜를 충만히 들을 것이며 여러분 주보에 목사가 잘못 표현하는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입을 삐죽거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음부의 표창을 받을 것이며 마귀의 팔복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음부에서 저희가 받을 상이 크미니라. 누구가 주는 복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마귀의 제자입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배운 노래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부르는 예수께서 12 제자 불러오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모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야곱 다데오 시몬 유다 바돌로메오 마지막에 뭐예요? 나도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학교 엘리트 교육의 지금 어렸을 때 부른 노래인데 지금도 기억이 되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과연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본국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실 일이 있었어요. 다른 동역 선교사님들은 다 그분이 돌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아마 그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분의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삿짐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내 열정으로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가는 제자냐 아니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단거리 가는 사람이 다르고 장거리 뛰는 사람이 다릅니다. 제자는 신앙훈련의 결정체입니다. 온전히 세워진 한 사람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삼아달라고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12명을 선발하시고 그 12명에게 당신의 시간의 80% 이상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셨죠. 제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발하시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에 평생 올인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계시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보다 7, 8명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제자 훈련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몇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지만 매년마다 자기가 훈련하는 12명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12명씩. 저도 선교사 시절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평신도를 깨운다,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3박 4일 동안의 강의가 많이 있지만 여러 국제제자훈련원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지만 제일 첫 번째 하는 강의의 제목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제자훈련에 미쳐라, 사람 세우는 일에 미쳐라, 그 광인론을 하는데, 이 광인론은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하시는 강의세요. 다른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목회의 재미고 이 맛을 목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는 것은 정신병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에 몰두하라, 그러는 강의를 하셔요. 당신은 제자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목회를 그만둘 것이다.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도를 보여주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 수준의 성도들이 들어야 했던 말들과 그들이 말한 행동과 그들의 결단을 얘기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한 그런 말씀들은 아니거든요. 최고 수준에 도달한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와 그들을 세우는 그런 말을 목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저주로 먹이는 것이죠. 그러나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돌 같은 밥을 씹으면서도,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워진 한 사람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자라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전적인 위탁.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그냥 백지수표로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셨습니까? 오늘 우린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것을 모셔뒀습니까? 아니면 버렸습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이 전적인 위탁, 이게 된 사람이 제자도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 버리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 옛날에 누나가 시집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꿈도 못 꿀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지리도 가난한 살림에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땅 몇 마지기, 논 몇 마지기에 딸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지, 부모가. 그죠? 그래서 생때 같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될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는 그런 누나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집 때문에 자기 혼자 시집가고 희생하면 그 논 몇 마지기, 땅 몇 개, 이렇게 몇 평 얻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남자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보따리 하나 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넌 이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넌 이제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불 하나 주고 그거 보따리 싸들고 그 사람 따라 나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동구 밖까지 어린 동생이 울면서 따라 나오죠. 부모님은 모르지만 남몰래 연모하던 동네 떡고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저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 보따리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거, 이게 제자도다 그랬습니다.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새색시 시집가네. 한민족의 정서가 느껴지잖아요. 19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 저만 세속적인 겁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 다음 뭐예요? 가네 가네 갑순이 울면서 가네. 이럴 때 우리 가슴이 막 아리잖아요. 누나 생때 같은 동생들이 누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구밖까지 따라오면서 어디가 누나, 보따리 하나 들고 저 앞에 있는 사람 놓칠 사람, 이제 죽을 둥살둥 저것 쫓아가는 전적인 위탁. 여러분, 전적인 위탁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나는 사람은 또 룻이죠. 룻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압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남편들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동족과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셋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어요. 삼가부집에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여러분, 이 셋이서 붙잡고 우는데 너무나 자신들의 운명이 가혹해서 서러워서 울었겠죠. 그런데 둘이 울었는데 한 사람만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길은 감정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입니다. 둘이 다 같이 울었다고 다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울었다고 따라간 거 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르바도 울고 룻도 울었는데 울고 나서 저들의 결정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다는 건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았다는 것은요, 아주 매달리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매달렸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태도. 이걸 보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런데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죠. 그 다음 구절이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는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책인데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엄청난 시대적인 전환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잠깐 짤막하게 에피소드로 소개되고 있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감동은 뭐냐면 룻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지. 우리는 룻기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나오미, 룻, 오르바, 보아스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그 많은 선택의 길들 가운데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여줘요. 최종적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룻의 결정. 메시지는 절망적인데 상식적으로 내리기 힘든 전적인 위탁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로 들어갔다, 그 얘기를 룻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기로 했던 그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그 얘기가 룻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자 했을 때 그 붙잡을 결심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내려다보시면서 결심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여인을 붙잡아 줘야 되겠구나. 룻기 1장 16절에 나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어머니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광인론에서 처음에 하는 일이에요. 시작. 이상혁이 이르되 이상혁에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이상혁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이상혁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이상혁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상혁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이상혁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이상혁이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상혁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더 소망 없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짐승 취급하는 그 유대 나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게 모압보다 더 좋아서 쫓아간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 불쌍해서 의리로, 감정으로, 연민으로 따라간 거 아닙니다.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간다면.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면 며느리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면.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끈 떨어진 연애, 아무것도 없는 진짜 기구한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이 룻을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면 못 갑니다. 룻은 이 얘기를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신을 바꿨어요. 이제부터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이방 여인 룻의 이 고백을 가장 감격적으로 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룻을 존귀한 여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가 바로 저 씨앗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여인으로 이름을 넣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따라 나선 제자도의 전적인 위탁을 보여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여인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는가? 바로 그에게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적인 위탁,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버려두고 쫓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금이 이제 한참 그럴 때인데 교회에 일꾼들 세우고 당회, 구역회 이제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당회 귀신, 구역회 귀신 역사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안 되느냐? Why not me? 이러는 분들,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분들이요, 당회 끝나고 나면 다들 상처받아가지고 얼굴들이 1년 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그러면서 몇 개월씩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서 또 설득하고 데리고 또 한 3, 4월쯤 되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위협하죠. 협박하고, 저 아니면 교회 나갑니다.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슬퍼지고 눈물이 나죠.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교회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 데가 많고 피할 데가 많은 사람들, 여기가 아니고도 갈 곳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이 싸움길과 전투와 같은 길을 가는데 전적인 위탁. 두 번째로, 제자는 증인이어야 한다. 제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증언이 보통 증언이 아니에요. 무슨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증인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건 다 알아요. 로마의 정치적인 처형을 받고 중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알아, 당시에. 그런데 뭐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죽인 그 죄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순절 지나고 나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아직도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펄펄 그냥 끓고 그의 제자들을 찾는 상황 속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들이 뭐의 증인이 됐냐면, 너희들이 죽인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같이 다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증인이 아니고 생명을 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다 알았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는데 살아났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심정이 가야 되느냐? 구약의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일에 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자는 종이어야 하는데, 이 종이라고 할 때에는 명사적인 의미가 있고 동사적인 의미가 있죠. 명사적인 의미로는 신분을 말하는 거고, 동사적인 의미로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란 신분상 종이고 기능상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종은 주인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앞서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보다 앞선 적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을 말았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 그룹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이 뭐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듣는 게, 넌 사탄이다. 넌 지금 사탄의 하수인이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탄의 하수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쯤 되면은 나 제자 안 할래요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제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는 자격이 없냐? 왜 나는 제자가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스승처럼 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영적 세계의 진리를 보여주고 계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기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보면은 예수님에게 걸려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택함 받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인생이 꼬여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최상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를 쫓겠다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에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을 만나셨죠. 저들도 어부였는데 그물을 깁다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이 버려둘 때 누구를 버렸어요? 동시에? 그물만 버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버렸대요?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또 품꾼들을 버리고 그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떠나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오늘 이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제자도를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우리의 묵상거리를 주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2차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블레셋에 법궤를 안치한 그들의 신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도시 저 도시로 막 옮겨봤는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흉한 소문이 블레셋에 돌겠습니까? 블레셋의 술객들이 무슨 꾀를 내냐 하면 우리 시험해보자.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게 저주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전내나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우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무거운 거 주렁주렁 달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보자.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노고 그거 아니면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야만과 탐욕과 아주 그 끝간대간 그 탐욕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도저히 동시에 갈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 소를 만들어가는, 생활의 달인의 소를 키우는 어떤 분의 얘기가 소개됐는데 육질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소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가 키운 소는 대한민국에서 소 키우는 가정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데 축협에서 이 소를 중간 점검 나오는데 한 마리에 2,500만 원 되는 그런 소도 있더라고요. 한 마리에 2,500만 원 소가. 이분은 소를 자식처럼 키우는데 먹이는 것도 그렇고 유기농 가운데서도 유기농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소를 키우는데 그렇게 4년을 키운 소를 한 달에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도축을 하는데 인상 깊은 것은 도축하기로 예정된 소는 따로 이렇게 딱 격리시켜서 도축하는 날 전까지 최고의 음식을 줘요. 소한테. 소가 기뻐할까요? 소가 운명적으로 알아요. 주인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 튼튼한 소가 음식을 먹지 않고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데 주둥이로 그걸 몰아내. 그리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가 속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멀쩡히 다 아는 거예요. 아, 나의 죽을 운명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소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내가 많이 미안해, 너한테 미안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4년을 키운 건 잡아먹기 위해서 4년 키운 거죠.
소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인 아닙니까? 잘해주지나 말지 4년 동안. 벳세메스로 갔던 소가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메고 암소 2마리가 생전 매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먼 길을 가는데, 이 멍에와 수레가 길이 들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바퀴 기름칠도 제어되지 않은 그런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면 어떻게 가겠지만 여러분, 둘이 마음을 맞추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점내나는 암소들입니다. 새끼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는데, 우리 혼자 하면 잘하지만 둘이 묻혀놓으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둘이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그 젖살이 퉁퉁 불어서 아플 텐데 그걸 그 새끼들을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참으면서 간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가잖아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자는 동역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고, 성도와 연합해야 하는, 오늘날 교회 일꾼들과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암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주님이 찾으시고자 했던 사사시대의 모형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 못하는 짐승 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곁에서 젖을 달라고 우는 새끼의 울음을 뒤로 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 사람. 여러분, 그 소의 최후의 운명이 어떻게 됐죠? 자기가 끌고 온 수레를 장작처럼 뽀개가지고 그걸로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제물로 하나님께 잡혀서 불살라진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벳세메스의 소를 보면서 제자도의 비참함을 보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고문당하고 순교하신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상징적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이 일사각오,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47세의 나이로 옥에서 옥사 순교하셨어요. 이분을 기리는 찬송, 이분이 만드신 찬송가가 이게 158장이죠. 158장. 우리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158장. 준비됐나요? 158장.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158장. 우리 전도사님이 아실까 모르겠네. 158장. 이게 이 곡이 아닌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이게 원곡입니다. 연약하신 두 어깨에, 이 곡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기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 같은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쓰려고 묻어두고 간 거 아니고 누가 집어가도 개의치 않은 모습으로 다 버려두고 덧정없이 그냥 버렸던 예수님의 처음 부름 받았던 그런 제자들.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모토 가운데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하는 그런 모토가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런 취지시죠. 이 김용희 선교사님에게는 아들, 딸 5이 있는데 충성, 인애, 온유, 응답, 선교, 애들 이름이 이래요. 근데 첫 번째 아이를 중학교 중퇴시키고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에게 얘를 키워달라고, 선교사로 키워달라고 중학교 졸업한 장남을 고등학교 진학시키지 않고 선교지로 보내면서, 그리고 아들과 헤어지면서 곽대기를 북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유언과 같은 글을 아들한테 남기고 그 밤에 아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쓰신 글 잘 봤어요. 내가 뭐라고 썼냐. 아들아,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하셨던 거 제가 잘 읽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보세요. 나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실제고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도전하시는 순회학교 제가 참석해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겨울날 찬마루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육신의 짐들일 수도 있고 내 분노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인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쫓았다는 전적인 위탁.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우리가 맺힐 메시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버리지 않은 자들은 몽땅 버리지 않은 자들이다. 버리지 않은 자들은 몽땅 들이지 않은 자들이다. 시작.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큰 것이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천연기념물 성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제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그런 우리 개포의 신앙인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